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와 영적 전쟁, 죄와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을 제가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와 영적 전쟁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우리가 보통 흔히 성탄절 하면 목가적이고 또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것을 또 판타스틱한 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탄절은 구속사에 있어서 그 영적 전쟁의 그 진면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속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완성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 구원은 똑같은 그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은 영적 투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영적 투쟁이에요. 절대로 영적 투쟁 없이는 신앙이 성숙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과 영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과 영적 투쟁의 대상이 누구죠? 마귀, 세상, 그 다음에 옛사람 혹은 자아 이렇게 마귀, 세상, 옛사람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세 가지죠. 마귀, 세상, 옛사람. 자, 그런데 이 마귀, 세상, 옛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 원수인 이 세 대상이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바로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희생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격렬한 전쟁,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희생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예. 그러면 희생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적과 결사적으로 맞서서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인 성도들이 그 죄와 싸워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 기독교인들도 동일하지 않나요? 사실 오늘 현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초 실종된 지 오래됐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면 그죠?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의 죄만을 얘기하지 사실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격렬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적 전쟁을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격렬하게 싸우지 않으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다. 그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만 우리는
내 신앙이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이 환경 때문이라고 참 이렇게 탓을 돌리는데 그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내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격렬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오늘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죠. 사실 교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가는 기독교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죄와 영적 전쟁인데, 그러면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죄 문제인데,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죄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은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적을 전혀 모르는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님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어떤 적이 어떤 형태로 나를 공격하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100%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구원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하여 그냥 받는 것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냥 그 은혜로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칭의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냥 받는 신앙, 수동적 신앙으로 훈련이 됐고, 다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회생활 열심히 해라.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고요. 그래서 싸워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유를 또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무엇이며 또 왜 그렇게 격렬하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속육신과 속죄 사역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찍 탐욕의 복음이라 그러고요.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와 건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구나. 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린 목적은 뭐냐? 죄를 없이 하려고. 죄의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자, 제가 처음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구나.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속죄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바로 오늘 여기에 오늘 현대 신학, 오늘 기독교 정통 신학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정통 신학에, 특히 개신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 중심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1칭 2신 득의, 2신 칭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구원받는 거, 2신 칭의라 그러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개신교 일각의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게 지금 단편적인 2신 칭의 교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지금 한 분 한 분 깨달아가고 있는 게 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개신교의 2신 칭의 교리는 우리 중세의 면죄부 교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면죄부 교리는 뭡니까? 나의 그 도덕적인 삶, 신앙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 헌금만 하면 헌금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게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면죄부죠. 면죄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의는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냥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 카톨릭의 면집은 그래도 돈이라고 하는 헌금이라도 했지 이거는 그냥 날로 먹는다 이거예요.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나 문제가 있는 교리다. 그래서 칭의 중심의 구원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속죄사역,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목적은 두 개죠. 먼저 죄를 덮어주시는 칭의. 그렇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이 의를 행할 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의롭다고 일단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 놓을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피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요. 이게 이제 속죄사역의 또 한 국면이고요. 또 다른 국면이 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그 속죄사역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또 다른 측면이 뭐냐? 속죄사역에 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해요.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칭의는 궁극적으로 성화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를 지향하지 않는 칭의 신학, 칭의 중심의 구원은 그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바로 죄로부터 구원, 죄를 제거하는 게 뭡니까? 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칭의 중심의 구원은 굉장히 잘못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마귀의 거짓 교리에 의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불신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구원을 받겠다고 교회에 온 많은 신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크게 경험했던 한때는 그렇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화를 지향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상실하여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잘못 배워서 그렇게 많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어도 지옥 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르게 구원론을 정립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빨리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사역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도대체 두 번째로 죄가 도대체 뭐냐? 그거 알아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윤리적인 것. 쭉 나오겠죠. 죄하면 먼저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뭐 사기죄,
그 다음에 뭐 간음, 뭐 폭력, 그 외에도 뭐 여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의 그 일반 사회 법으로도 저촉이 되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죄하면 그런 거를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다 별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만 오면 자꾸만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많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가 도대체 뭔지를 규명해 주고 죄의 회개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셔야 될 게 뭐냐. 죄의 개념의 왜곡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2000년 역사, 특히 인류 역사에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자, 계몽주의 이전에는 그 신학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인간학이 중심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그 하나님이 모든 평가의 중심이 되었다고요. 그 사람이 과학을 하든지 그 사람이 철학을 하든지 그 사람이 신앙을 하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간 이성과 근대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인간학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하든 신앙을 하든 철학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다 인간이 중심이 돼요. 자, 그렇게 계몽주의 시대와 더불어 하나님 중심적 죄관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 죄관은 인간 중심적 죄관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죄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서 규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인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국한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웃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난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법이 없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죄관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국에 굉장히 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복음주의적인 분이었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어느 날 설교했더니 한 30명 되는 그 교회 재직자들이 그 예배 후에 당회장실로 몰려왔어요. 항의하러. 그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수십 년간 뼈 빠지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죄 날마다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그렇죠.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성. 그렇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뭐 살인자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에서 죄라는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돼야 돼요. 그게 먼저 규정되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라는 거에 그건 상황윤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죄는 무엇에 근거하여 평가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근거하여 평가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 인간 중심적 죄가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온전한가요? 아니요. 부패한 타락한 이성, 어두워진 양심, 이런 것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죄에 대하여 언급하려면 인간 중심적 죄관을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규정해야 우리가 온전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인식 없이 절대로 죄인의 회개라는 거가 뭔지 규정이 안 되겠죠.
나는 뭐 이렇게 별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인의 회개 없이 죄 사함을 통한 중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악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정말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은 막 깊이 통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듭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보통 남에게 해기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뭐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가 일어나지. 그럼 죄인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역사할 때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의 회개를 통한 성화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자가 성화가 되려면 날마다 신자로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 중심적 죄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또 그 인간 중심적 죄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 뭐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중심적 죄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 죄관, 하나님 중심적 죄관이 뭘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 바로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요? 자, 그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성경 중심적 죄관의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면 의인이고 살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금방 스캔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기준, 거울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도덕책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령을 통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면 깊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이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인데요. 그가 거듭난 후 7년 이후에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인간 중심적 죄관으로 생각할 때는 죄를 안 져요, 바울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죄관으로 볼 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자기 영적 깊은 곳에 비춰질 때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려면 또 거룩한 성화를 이루려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죄관이 우리에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게 바로 죄인데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탈선하는 거죠.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이게 죄의 기본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해서 탈선. 화살을 쐈는데 마크를 정확히 정통하지 못해 탈선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항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반역이라고 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네요. 심각해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고 반역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럼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뜻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반역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교회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계몽주의적 죄관에 물들어서 나는 뭐 별로 특별하게 뭐 잘못하는 게 없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적 매너리즘에 자꾸 빠져. 교회도 가기가 싫어.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도 100만이나 된다. 100만? 예. 100만이나 돼요. 교회 가기가 싫어. 또 그렇게 교회들이 오늘날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더 지쳐. 피곤해. 집에서 차라리 쉬는 게 나아. 인터넷 교인이 되니 훨씬 나아.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피곤해.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그렇죠. 이게 좀 심각해요. 자, 이 죄에 대하여, 성경적 죄관에 대하여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해석을 잘 해놓은 학자가 있어요. 참 이분 때문에 내가 감사한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예요. 윌리엄 바클레이. 아마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뭐 너무 오래돼서 그 주석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신약 주석책을 쓴 분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 신약 주석이 있는데 이분은 헬라어 정통한 분이죠. 이분의 그 New Testament Words라고 하는 신약 단어 해설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죄에 대하여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약간 한 문장인데 한번 영어로 읽어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Sin insults God by flouting His commandments, by putting self in the place which He ought to occupy, and above all by grieving His love. 이걸 좀 해석해 보면요, 죄라는 게 뭐냐? Insult God,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산다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디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모욕할까요? By flouting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롱함으로.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반드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양립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자기 뜻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쉽나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욕을 돌리느냐, 모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아요. 플라우팅, 그것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우롱해요. 조롱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돼요? 조롱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심각한,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 순종과 관계가 없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신칭의 그러면 구원 확보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거, 이거는 옵션이야. 이렇게 또들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돌리고 모욕하는 거는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요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By putting self in the place which ought to occupy.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자리. 그게 어딜까요? 우리 영혼의 좌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그 좌소에 하나님이
보좌가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앉히는 거예요? By putting self, 자기를 앉혀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보좌에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돼. 이거 구테타예요. 구데타. 반역자예요. 옛날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민다? 뭐죠? 반역죄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어느 역사에도 반역죄는 용서가 안 돼요. 3대를 멸해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자, 왕이 되시고자, 주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는 다 받아서 챙기고 은사도 다 내 욕망을 위해 챙기고 그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 그 좌소, 영혼의 좌소에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밀어내고 내 자신이 거기에 앉아서 잘 들으세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 중심주의라 그래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And above all, 결국 어떻게 될까요? By grieving his love. 여기서 grieving이라고 하면 grieve라고 하는 게 명사고 grieve가 이제 동사형이에요. 슬프게 하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슬프게 한다. 이게 좀 번역이 좀 깨끗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의역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다. 배척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시고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자,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가 대신 앉아서 뭐해요? 왕 노릇하는 거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는 보통 자꾸만 죄하면 자꾸만 그 계몽주의적 사건에 젖어서 자꾸만 뭐 살인, 뭐 강도, 뭐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내가 왕 노릇할 때 나타나는 열매지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 좌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하나님 두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쫓아내요. 이게 죄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29절부터 30절, 31절에 로마서에 1장 29절에 30절, 31절에 그 결과가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력, 교만, 자랑, 거역, 배약, 무정, 무자비. 어마어마하죠, 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죠? 바르게 살 것 같죠? 천만에.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면 온갖 불의를 다 해요. 거기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쫓아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만 설교해서는 본질이 바뀌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러한 그 살인이나 이러한 극악한 죄는 범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릇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 왕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래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그 요술 램프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요술 램프 안에 있는 거인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 신이죠. 슈퍼맨이 초능력을 갖고 있는 거인인데, 그러면 그것을 부릴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래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반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네. 야,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면 제가 자기 이성과 양심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다스려져요. 자기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에요. 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쳐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되게 싫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모든 걸 다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 뭐의 지배를 받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의의 종이 되어 참된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고요. 자기중심주의.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반대말이에요. 그 뉴 테스트먼트 워즈의 그 신약 단어집에 윌리엄 바클레이가 107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 텔레비 안 보는 거? 텔레비 안 보는 거? 화 안 내는 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경건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attitude which gives God the praise he ought to occupy in life and in thought and in devotion.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텔레비 안 보는 게 경건이에요. 영화 안 보는 게. 저는 좋은 영화 있으면 가끔 영화 보러 가요. 그러면 그건 세속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과 생각, 행동에서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될 게, 쉽게 얘기하면 경건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목숨 모두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목숨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럼 죄는 뭘까요?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목숨, 이게 다 내 거다. 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 명예를 위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거. 이게 바로 죄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무서운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와 경건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간단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마음대로 가세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가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그럼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오늘 그게 쉬운가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가요? 안 쉽죠. 그러니까 대용품을 인간들이 대신 써요. 마귀는 그것을 또 허락하는 게, 그게 뭘까요?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좀 어렵거든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안에, 나의 삶 안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밑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 중심주의인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이게 경건한 삶인데, 그래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목숨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이게 경건생활 하나님 중심주의인데, 그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탐욕이 내 안에 있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그런데 그렇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종교성을 버릴 수는 없죠. 또 허전해져요,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용물을 써요. 근데 그게 가짜야. 그게 뭘까요? 종교생활이죠. 그러면 종교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와 기도죠. 이 5개. 이 5개만 잘하면 최고의 신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헌금, 봉사, 전도,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신앙생활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배 할 수 있죠. 네. 헌금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전도, 심지어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 왜 못해요?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경건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 실종돼 버리니까 다 교회는 누가 다 모여있죠?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 모여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저주받을까봐 덜덜 떨면서 그냥 종교생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교생활을 해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와. 제가 많은 신자들, 많은 목회자들을 대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종교의 영이에요. 그건 종교의 영이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성령이 아니라고. 거기서 탈출하고, 그래서 벗어나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와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천국을 가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은 게 안타깝다. 종교의 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갖다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9절에 뭐가 나오는지,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배척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로마서 1장 28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에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교인들의 실상이었어요. 이들은요. 예레미야 7장 5절, 6절, 9절에 보면 온갖 불의가 가득해. 공의와 정의를 전혀 행하지 않아. 야비해. 근데 예레미야 7장 2절 4절에 보면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요. 예배. 그런 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예레미야 3장 5절, 7장 16절, 11장 11, 14절에 보면 탐욕이 가득해. 악을 행하여 욕심을 버려. 온갖 욕심이 가득한데 예레미야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해요. 위선자들.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 악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금식까지 해. 예배와 기도 금식, 여러분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어요. 예레미야 시대 유대교인들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오늘날 안 그렇겠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종교의 영이.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종교 생활 하니까. 종교 생활로는 천국 못 가요. 신앙생활 해야지. 예, 자기 중심주의 가지고는 내가 인생의 주인 그 가지고는 절대로 말씀 순종할 수 없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 이걸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거짓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반역하는 신앙이에요. 입술만의 고백, 신앙의 외형이죠. 진실이 부재되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빨리 변형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가 오늘 드려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신앙 형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고 하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그랬죠. 그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왜 반역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주의로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외가 돼요. 그럼 곧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죄의 노예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의 노예가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누가? 마귀가 힘으로 장악해요.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냐. 죄의 실상에 대하여 우리가 보면 참, 그래서 우리가 원어 같은 걸 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거역한다는 건 뭘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자기 중심적 성향, 상태, 하마르티아. 죄의 본질이에요. 그 하마르티아인데 6개의 형태로 그 자기 중심적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첫째가 뭔지 알아요? 파라코에라고 합니다. 태만이라고 그래요. 파라코에, 태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죄는 여기서 발단하는데 하나님 듣기를 거절하거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 발생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싶어. 어떤 분들은 저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이 굉장히 막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거나 듣기는 들어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신천지가 성경을 모릅니까? 다 해석을 거꾸로 해놨어요. 왜곡을 시켜놨어. 그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을 못하겠죠. 이게 그렇게 되면 파라코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태만이에요. 영적 태만.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오느냐? 아그노에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그노에마. 무지 상태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거나 말씀을 받아러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없겠죠. 그럼 말씀을 잘못 배워 확신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또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에 빠져요. 아그노에마라 그래요. 자, 이 무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마귀가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마귀가 곧바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플라네라 그래요. 플라네, 미혹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미혹이, 마귀가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 거짓 것으로 속삭이기 시작해요. 거짓 것. 거짓 것으로 속삭여요. 그러면 미혹을 받기 시작하죠. 미혹을 받으면 이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미혹이에요. 플라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파라바시스라고 그래요. 파라바시스. 범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예요. 범죄. 이 범죄가 뭡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로 가죠. 하나님의 뜻을 이탈해 자기 뜻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자꾸 마귀가 미혹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죠. 이게 범죄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자, 다섯 번째 단계로 그 허물이라 그러는데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온전히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 맡겨요. 하나님은 거짓이고 마귀가 진리라고 믿기 시작해. 그리고 완전히 마귀 편에 서게 돼요.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마귀에게 내어 맡겨. 여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는 또 무섭습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미아. 이제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며 하나님 대적해요. 와, 이게 아노미아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누구하고 함께? 마귀와 함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을 대적해. 이 사람이 지옥 안 가겠나요? 당연히 가죠. 이렇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고.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면 무지에 빠져요. 영적 무지. 그러면 미혹을 속임수에 넘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서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마귀 편에 서고 결과론적으로 마귀와 함께 짝짝꿍돼서 한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죄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기본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할 때, 왕 노릇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이렇게 계속 자기가 왕 노릇, 하나님 노릇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에 사라져버려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헌금, 봉사, 전도, 기도하면 그냥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이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만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아멘. 왕이 되셔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10%가 거듭났다고 많이 쳐봐야 그러는데 그 10% 거듭난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서. 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럼 죄의 종이 되죠. 죄의 종은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저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한 번 거듭났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뭐로 변혁이 돼야 돼요? 빨리 하나님 중심주의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걸 왜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는데 그걸 바꾼다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눈물 나게 투쟁해야 돼요. 그 투쟁하는 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 뭐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뭐 문에도 붙이고 뭐 다 어느 뭐 다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이 뭐냐면 조그만 곽이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매는 테필린이 있고요. 이 팔에다 매는 테필린이 있어요. 그럼 그 머리에다 매는 테필린 요만한 꽉인데 그래서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묶어서 흔들죠. 성경 읽으면서 이게 보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여기다 머리에다 그 4개의 방이 있어요. 거기에 4개의 중요한 유대교의 그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있죠. 왜 그럴까요? 머리에다 넣으라는 거지 말씀을. 일단 머리로 들어와야.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테필린이 또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조그만 곽인데 거기는 하나 방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매 테필린이 곽이 여기 있고 여기 둘둘둘도 말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손에 여기다 해요. 여긴가. 그럼 왜 여기까지 하죠? 여기 이렇게 딱 테필린 곽이 어디 붙냐면 심장에 딱 붙어. 마음으로 새기라는 거죠. 머리로만 암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여기다가 왜 손가락에 갈까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약속.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실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고 내가 쥐 노릇하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자 하나님이 왕노릇 한다는 건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의 큰 은사를 경험하면 그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By flouting His command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우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왜 우롱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럼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죄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가 어디서 발단해요? 파라코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 죄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합니다.
오늘 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말씀을 따라가고 내 마음에 새기려면 그 하나님의 원수 세계가 폭동을 일으키죠. 마귀, 세상, 옛사람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도 싸워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을 냅니다. 죄와 싸워야 할 이유가 뭘까요? 난 거듭난 거로 되지 않나요? 칭의 받았어요. 난 한번 은혜 받았어요. 성령 은사 받았어요. 그거로 되지 않나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변혁이 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 가는 신앙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또 겁나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한마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이 안 돼. 빨리 돌이키셔야 돼. 아직 자기 중심주의, 내가 아직 하나님 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회개하셔야 돼. 하루아침에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발버둥 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까요? 목숨을 걸고 왜 싸워야 될까요? 한 가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해. 그런데 죄,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죄 가운데 살면 누구의 종이라고? 죄의 종, 결국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다, 이 던져지다라가 헬라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제 부정과거 능동태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아펠데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RSV에 보면 Your whole body go into hell 이래서 죄 짓는 자는 자발적으로 지옥 가요. 자기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가요. 마귀하고 한 짝이 됐으니 하나님 싫어하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인 거예요. 당연히 마귀하고 지옥 가죠. 두 번째 블레데라고 번역됐어요. 블레데, 부정과거 능동태인데 표준 원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엔 Thy whole body should be cast into hell.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자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자기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지옥에 끌려가요. 이게 제 말이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지금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데 영체로 바뀌게 되면 죽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원래 죄 가운데 사는 죄 때문에 그냥 끌려가. 이 쇠사슬이 묶인 채. 그런 감정 들어보셨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걸 풀 수가 없어. 죄에 속박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속박돼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지옥에 막 저 불이 보이는데 이걸 타오르는데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소리 질러도 안 돼. 그게 묶여 있어서 끌려가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어보면 알아요. 죽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물론 그것도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직 안 됐다면 하나님 목숨 걸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능해요. 구하시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 건 또 빨리 응답해 주셔요. 그런 거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걸렸어요. 치열한 목숨 거는 투쟁이. 여러분들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 결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면 2012년 10월 달에 그 레포트가 나왔어요. 평신도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87%예요.
목회자는 신앙과 생활을 일치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97.4%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 87%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건 종교 생활이죠.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7%. 목회자는 97.4%가 종교 생활하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지옥 가네. 다 지옥 가요.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나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끝났는데 뭐 그때 백 목사 얘기를 좀 들을 걸. 후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올해 말을 지나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 조건이 너무 많은데 막 오늘 계속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큰 게 뭐냐?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따라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신학자로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감사가 너무 넘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감사에 충만한 또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